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욥기 23장의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기 23장은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과의 그 이제 대화 논쟁인데 그 세 번째 사이클에 이제 그 엘리바스가 22장에 등장을 하면서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오늘 보면은 2절에 보면 반항이라고 되어 있죠. 반항, 저항.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이제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엘리바스의 주장이 뭔가 하면 엘리바스의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제 인과응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이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는 것이 이제 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이야기가 세 번째 사이클에 가면은 그게 더 심해집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그 22장 말씀에 보면 그 욥의 죄에 대해서 물론 욥이라고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욥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욥 보고 하는 이야기인 거야. 다른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듣는 욥으로서는 자기를 예로 들어서 하는 것처럼 들려진단 말입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세요. 22장 5절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 욥을 어떤 사람으로 대합니까? 그야말로 양아치 같은 존재, 그죠? 양아치 같은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십니다. 순전한 사람으로, 그죠? 근데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친구를 하면서, 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그게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욥을 이런 양아치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래서 네 죄에 대해서 네 악이 크지 아니하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욥을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19절에 보면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네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욥이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반항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기보다는 그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해서는 안 통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지혜로서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받고 싶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아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나는 선고받고 싶다. 이게 이제 오늘 욥기 23장의 주 내용입니다. 자, 이제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말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재앙의 가혹함을 탄식의 말과 불평과 반항적인 운동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내가 받는 그 재앙이 너무 커서 이 말로도 할 수 없다. 어떤 말로도 내 재앙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재앙이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야만이 내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도 친구들처럼 나와 다투실까?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내 친구들과 달리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제 확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소송을 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욥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자신을 상상하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걸면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막 책망하고 나와 다투려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대한 이제 욥의 상상이죠. 자, 그래서 7절에 거기서는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신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단호하게 무죄 선언을 받을 것이다. 심판자에게서 벗어나리라는 말은 이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러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과 9절은 그런데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 사이에 너무 높은 벽이 있어서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사람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답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우리가 욥기에 제일 유명한 말씀 하면 이제 짜장면 집에 다 걸려져 있는 네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네 나중은 창자리라 말씀. 어느 짜장면 집에 가도 이제 걸려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짜장면집 비록 내가 짜장면집 하고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백종원처럼 그죠? 큰 그런 재벌이 음식으로 해서 재벌이 될 끼다. 막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힘든 짜장면을 이렇게 비비면서 그걸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지만 이 고난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고 단련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거예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잘 내가 견뎌내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나타날 기다. 진짜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왜 이 1절에서 9절 말씀을 쭉 이야기를 22장의 엘리바스 이야기로부터 해서 1절에서 9절까지 쭉 이야기를 했냐면 문맥을 보라는 거죠. 문맥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느냐?
거죠. 물론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그 고난에 대한 그 맥락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고난의 원인은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나 기근이나 뭐 그 외부의 적들을 이렇게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것을 고난을 보내실 때 그거는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가뭄, 기근, 전염병, 외국의 군대, 그죠? 이런 것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 징계는 징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죠?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규범적인 진리. 율법은 규범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규범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이해는 어떤 이해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일지라도 징계하시는 이유가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떤 아들로? 더 성숙한 아들로 만들어 내시기 위함이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한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유익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고난의 유익이죠. 고난의 목적이죠. 이제 고난의 원인, 그리고 고난의 목적, 그죠? 고난의 이제 신명기에서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거는 죄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욱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신앙의 단련이다 이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죠? 고난의 유익이죠.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 고난의 원인, 고난의 목적,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이제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제 그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욥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욥의 고난이 원인론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원인론적 그 고난은 아니지만 목적론적인 고난이고, 또 이제 그 고난을 통한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이 이제 욥기가 42장에서 끝나는데,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을 한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는 귀로 듣는 수준이었다면 고난 이후에는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신앙이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귀로 듣는 수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귀는 전통에 축적된 인식체계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그 원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율법적이고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이제 내가 간접 체험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귀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간접적인 체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이제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욥이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이 이 대우주의 창조주시다.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리고 그 대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욥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엄청난 신의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하나님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투명한 소통,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의 눈에 갇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또 파편적으로 알던 데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나타나지 않는 모습,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욥의 세계관이 더 풍성해졌다. 욥의 세계관이 더 풍성해졌다. 그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과 또 혼돈조차도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헤아릴 수도 없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말은 이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본문이 시편 131편이잖아요. 그 시편 131편에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요. 뭐냐면은 그 1절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했을 때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이 욥기 42장 3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자신이 헤아리기 어려운 그것 또한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통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 이런 그런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는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신학서를 아무리 뒤져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해석하기가 어려워. 네. 저 북한의 김일성 삼부자가 행한 악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일성이가 북한에 그때 당시에 2,800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3,000개가 넘는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 교회들을 다 폐쇄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그리고 이제 공산 체제에 불복종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성도들을 다 총살시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시는 분들을 다 모아놓고 다 총살시켰단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그렇게 짓밟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김일성이는 그 아들 김정일이가 또 김정의가 지금 또 딸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까지도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부정하지도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욥기 42장의 이야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질서가 안 잡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로 잡혀져가는,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걸 다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아, 저래 풀리네. 아, 저렇게 풀리네. 답이 도무지 없는 것 같은데 아, 저렇게 풀리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난 무조건 옳다는 것 나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욥기 42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그 131편의 1절에 있는 말씀도 그거예요. 다윗이 욥과 같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겠습니다. 그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제 인정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그죠?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신으로. 그래서 무지한 말로 그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굽니까? 저였습니다 하고 욥이 뭐 합니까? 입을 가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진짜 빈 깡통이 요란스럽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가 빈 깡통이었습니다. 그 욥이 지금 23장에서는 아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너무 정당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은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라고 했는데, 이 단련하다는 이 말이 이제 그 번역상 단련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시험하다, 점검하다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련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바한이라는 이 단어를 단련하다라는 연단하다, 단련하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은 시험하다, 점검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단련되어라는 이 되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고 또 문자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시험하다, 점검하다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아십니다. 나와 함께 한 길을 그가 나를 시험하시고 검증하십니다. 검증하신 후 검증하셔도 금처럼 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련되어서 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금 순금이 아닌데 단련을 통해 가지고 불순물이 이제 빠져나가고 해서 정금으로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정금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무리 이리 뒤지고 저리 뒤져도, 이리 테스트하고 저리 테스트해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테스트, 트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그리고 표준 세번역 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이제 테스트, 트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했을 때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인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삶도
죄가 없는 순금 같은 진짜배기 이 성도였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엘리바스의 주장은 뭐예요? 22장 엘리바스의 주장은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그죠? 예. 죄로 인해서 네가 징벌을 받는다라는 그 논리에 욥이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무지한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예. 나는 무지한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지한 것을 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점검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면 내가 무지한 순금 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이 이제 이 10절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10절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에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은 뭐예요? 목적론적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귀로 듣는 수준에서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믿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수준에까지 이제 이르게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은 욥기의 전체적인 그 맥락이고, 요 말씀은 23장 10절의 말씀은 이제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은혜만 받으면 되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죠. 이래나 저래나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이래 해석하나 저래 해석하나, 막 은혜만 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이제 왜 이제 그 위험하냐 하면, 이단들이 우리끼리 이제 다 맞다 그래, 막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이런 사람만 모였으면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단이나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이거 아나? 네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네 덮어놓고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지적하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이단이 와가지고 너 교회에서 네 엉터리로 비웠대, 원문에 봐라, 문맥적으로 봐라 하면서 이제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네, 교회에서 목사님 엉터리로 설교했네, 지금까지 교회에서 엉터리로 가르쳤네, 이쪽이 더 잘 가르치네, 이쪽이 더 정통인 것 같네, 이런 이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은혜 어떻게 하든지 은혜만 받으면 되지라는 거기서 그래도 알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죠? 알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성경에 있는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데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11절과 12절도 보면 이것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욥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 내가 정도로만 갔다, 말씀대로만 걸었다, 그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내가 어기지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에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내가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23장 10절의 말씀 문맥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하나님, 내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한번 주님 증명해 주세요.
그런 욥의 답답함, 그 하도 친구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의 답답함에 대한 자기 이제 확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제 자기 주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를 해석하면서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이라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참 친구들의 그 공격 앞에서 욥이 너무나 참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 욥의 그 심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고 테스트할지라도 내가 순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 욥의 당당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욥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욥과 같은 그 정결함도, 욥과 같은 그 거룩함도, 욥과 같은 그 정직함도 나에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쯤이라도 나도 욥처럼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늘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아니라 한 번쯤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욥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참 우리의 한계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까지 자라는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또 정말 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원통함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참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한 주를 보낼 수 있고 또 한 주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